할렐루야. 오늘도 수요 저녁 예배로 주의 전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며 또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모든 우리 성수제일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와 은총이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 다 같이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인생의 착각. 인생의 착각. 지난주는 어리석은 인생,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인생의 착각입니다. 누가복음 12장 13절부터 21절까지 있는 말씀에 보면은 한 부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부자는 아마 농촌에 있었나 봐요. 농사를 했는데 풍년이 돼가지고 다른 사람보다 많은 소출을 얻었고 기대 이상의 많은 소출을 얻어서 걱정이 생겼습니다. 그 주소한 곡식을 넣어놓으려고 창고를 준비했는데 그 창고보다도 더 많은 곡식을 이제 주소하게 되었기 때문에 이 부자가 다시 곡식을 넣을 수 있는 창고를 더 크게 현대식으로 잘 지어서 이제는 주소해서 그 곡식을 다 그 창고 안에 집어넣었어. 기분도 좋고 마음도 그 창고를 보면 든든합니다. 그래서 이 부자가 얘기합니다. 내 영혼아, 여러 해 쓸 것을 이제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기자 하니라.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고 말씀하십니다.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오늘 인생은 지혜롭다고 하지만 마치 누구처럼, 이 어리석은 부자처럼 세상에서의 사는 일에 몰두하는 것을 우리는 이제 바라보게 됩니다. 인생의 착각입니다. 오늘 다윗은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인생의 착각을 이제 여기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누가 착각하고 삽니까? 한번 따라하세요. 악인의 착각. 세상에는 선한 자도 있지만 악한 자도 많습니다. 왜 악한 자가 되었습니까? 우리 손주가 저희 집에 오면 같이 놀이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 손주가 저한테 그래요. 할아버지는 악당하세요. 그럼 너는 뭐 할래? 나는 선한 사람 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졸지에 악당이 되고 우리 손주는 선한 사람이 되어서 좋은 일도 하고 또 이제 선한 일도 베풀고 저는 본의 아니게 못된 일만 하는 그러한 악당이 되었습니다. 세상에는 선한 사람도 있지만 악한 사람도 있어요. 왜 악한 사람이 되었습니까? 사회학자들은 어릴 때의 불우한 환경이 대부분 그 이유라고 합니다. 끔찍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의 어릴 때의 환경을 보면 대부분 불우한 환경에서 가련하고 외롭고 고통스러운 그러한 삶을 삽니다. 그러면서 그만 이 세상은 왜 이렇게 불공평하고
왜 다른 사람은 저렇게 사는데 나는 용맹히 욕걸로 사는가? 사회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불만을 갖고 삐뚤어진 그러한 이제 자화상을 만들어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자기처럼 가련하고 외롭고 힘든 사람들을 괴롭히는 악당으로 변해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가련하고 외롭고 고통을 당하면서 상처받은 그 마음이 악한 마음을 가지게 돼. 아, 세상은 불공평하구나. 세상은 이렇게 안 좋구나. 부조리하구나. 내가 악한 마음을 가지고 이제 이 세상을 살아야 내가 살아갈 수가 있겠구나 하고 악한 마음을 갖고 사회에 큰 어려움을 이제 만들어내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본문에 있는 말씀 1절부터 9절까지 있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악한 사람들이 하나님은 없다, 신은 없다, 하나님이 있다면 왜 세상에 이런가? 그러면서 상처받고 이제 어려움을 당하고 불평을 당하고 차별을 당하는 그것을 이제 얘기하지만 그러면서 스스로 악한 자가 되는 것을 우리는 이 역사를 통해서 발견합니다. 그 입에는 저주와 계율과 포악이 충만합니다. 그 혀 밑에는 잔해와 이제 죄악이 가득하다. 이렇게 본문에 있는 말씀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한 악한 삶을 살게 됩니다. 무지한 자를 죽이며 말합니다. 하나님은 없다. 그러나 그것은 어리석은 부자의 착각과 똑같은 이제 착각. 하나님은 선악간에 이제 사람들을 판단하시고 악한 사람은 그 악한 일로, 선한 일은 선한 사람은 선한 일로 하나님은 판단하신다 하는 것을 이제 알아야 되는데 그만 험한 세상으로 그 마음이 덜짝밭처럼 또 길가밭처럼 되어서 하나님은 없다 하며 복음도 마치 말씀의 복음의 씨앗이 길가밭에 떨어지고 덜짝밭에 떨어지는 것처럼 새가 와서 먹어버리고 기운이 막혀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러한 밭과 같은 것이 악인의 마음. 두 번째로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연약한 자의 착각입니다. 연약한 자는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도 보면 참 가난하고 또 약하고 외롭고 힘없는 그러한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악한 자는 권세도 있고 재물도 있고 지혜도 있고 그래서 악한 꾀를 사용해서 다른 약한 자들을 괴롭히고 힘없는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는데 가난한 자, 힘없는 자, 약한 자, 외로운 자는 그만 이제 지혜롭지도 못해서 똑같은 세상을 사는데도 힘들고 어렵게 살아. 저는 새벽기도 와서 돌아갈 때 보면 많은 분들이 그 이른 시간에 작은 가방 하나를 들고 분주하게 걸어가서 버스를 타고 그 새벽 시간에 사람들이 다 단잠에 빠져 있을 그 시간에 버스 안에 사람이 꽉 차가지고 이제 어디론가 이렇게
가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사람들이 다 어려운 사람들이 아침 새벽 일찍 새벽잠은 자지도 못하고 밥은 먹는 둥 맞는 둥 하면서 그렇게 일을 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그러한 사람. 코로나19로 많은 사람들이 격리를 하고 또 이제 일하는 가게문을 닫기도 하지만은 다들 가게에도 없어서 남의 집에서 그렇게 일하지 않으면은 하루하루의 삶을 살 수 없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주위에 보면 힘들고 어렵고 또 약하고 핍박당하고 고난당하는 이러한 사람들 중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삶이 계속 반복되고 하나님은 침묵하시고 하나님은 이제 나에게 도움을 주지 않는가. 그렇게 연약한 자들은 그 연약한 자리에서 상처받고 힘들어. 하나님이 있으면 왜 이런 일이 있는가 하고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올라가는 것을 보면서 집 소유하는 것을 포기하고 자포자기한 그러한 사람들을 뚝섬공원에 가면 흔히 볼 수가 있다. 이런 사람들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세상은 이렇게 불공평한가? 하나님은 계시지 않다. 이렇게 또 약한 자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10절부터 14절까지 있는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은 가난한 자와 하나님은 고와 가부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오늘 여기 본문에 있는 말씀에도 보니까 8절, 10절, 14절에 보면은 외로운 자가, 12절에 보면은 가난한 자가 나오고 14절, 18절에 보면은 고아가 나오는데 하나님은 저들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은 고아와 가부의 하나님이 되시는데 어떻게 고아와 가부의 하나님이 되시는가? 외로운 자의 하나님이 되시는가? 약한 자의 하나님이 되시는가? 힘 없는 자의 가난한 자의 하나님이 되시는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외로운 자, 약한 자, 힘 없는 자, 가난한 자, 고아와 가부를 주님의 이름으로 섬기며 도울 때에 그들의 그 약한 자리에서 세상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조금 틀리구나. 저 사람들이 저렇게 선하게 사랑으로 대하는 거 보니까 하나님이 살아 계신가 보다.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이 잘못되었구나. 그렇게 돌아서는 기회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을 닮은 성도의 아름다운 구제와 선행을 통해서 나타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러나 많은 연약한 자들은 내가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고통을 당하는데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침묵하시는가 하고 상처받고 그만 하나님은 안 계시다. 그러면서 이제 절망 가운데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 연약한 자들은 쉽게 상처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 약한 자들을 주의 사랑으로 찾아가고 돕고 협력하는 그러한 게 필요한 줄을 믿습니다. 나비처럼 날아서 벌처럼 쏜다는 명언을 만들었던 사람이 누구냐면 무하마드 알리, 세계 헤비급 챔피언. 도전할 사람이 없어서 스스로 물러났다가 다시 세계 헤비급 챔피언이 됐던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이 알리.
그런데 이 무하마드 알리는 권투를 어릴 때부터 좋아했어요. 그래가지고 자전거를 타고 경기장에 가서 구경을 하고 복싱 경기를 구경하고 나와보니까 누가 자전거를 훔쳐갔어. 그래가지고 이 알리가 울고 있으니까 경기장을 경비하던 분이 가까이 와서 얘야 왜 우냐? 누가 내 자전거를 훔쳐갔어요. 그때 그 경비원이 이 알리 소년에게 너 복싱을 열심히 배워가지고 못된 아이들 버릇 좀 고쳐줘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알리가 이제 구경만 하던 이 알리가 권투를 배웠어요. 그래서 동네 깡패가 된 게 아니라 권투 선수로 세계적인 그런 인물이 되었어요. 육신으로 연약하고 삶으로 연약한 자에게 용기를 주고 또 사랑을 주고 관심을 갖는 것, 이게 성도들의 삶의 의무인 줄을 믿습니다. 그리할 때에 연약한 자들이 그 연약함으로 상처받고 또 이제 잘못된 길로 가지 않게 될 줄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인생의 하나님께 대한 착각. 사람들은 신앙으로 사모하고 찾아오기보다는 신앙에서 떠나고 또 세상으로 이제 방황하는 것이 인생의 어리석은 모습. 인생은 하나님께 대해서도 잘못 생각하고 니누의 성은 40일 있으면 하나님이 멸망시키신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하룻길만 갔는데 온 니누의 성 사람들이 요나의 외침을 듣고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합니다. 왕도 이 소식을 듣고 조복을 벗고 베옷을 입고 조서를 내립니다. 모든 사람과 짐승은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 혹시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실 줄 어찌 알겠느냐. 요나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간구를 들으시고 용서하신 것을 보고 화가 났어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요나에게 말씀하시고 네가 기르지도 아니하고 쓰고도 아니한 박농쿨 그거를 아꼈는데 이 성읍에는 어린아이만 12만 명이요 육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아끼는 것이 어찌 합당치 아니하냐. 하나님께서 악한 자가 흥망하는 것과 같고 형통하는 것과 같고 그래서 악한 자도 착각하고 하나님은 없다 하고 약한 자도 착각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왜 악한 자가 저렇게 되는 것을 하나님은 보고 가만히 계신가. 그렇게 착각하지만 하나님은 왜 악한 자가 잘 되는 것 같은 그러한 모습을 보고도 하나님은 침묵하십니까? 그도 회개하기를 바라기 때문에 그도 회개하고 돌아서서 하나님의 구원에 참여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약한 자도 이제 깨닫고 믿음으로 돌아서기를 원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기다리시는 것이지. 하나님은 귀가 멀고 눈이 먼 하나님이 아니시다.
하는 것을 우리는 요나서를 통해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상 2장 7절부터 8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은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다시 말하면 인생의 흥망성쇠 생사화복이 다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다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오래 기다리시는 것 같은 것은 긍휼과 은혜가 풍성하셔서 회개할 기회, 신앙할 기회를 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오늘도 참고 인내하시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이 인내하고 긍휼을 베푸시는 걸 보고 하나님이 안 계시니까 그런 것이 아닌가 하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저 세상으로 또 고난으로 착각 가운데 있는 저 사람들을 하나님의 심정을 가지고 예수 사랑을 실천하고 소금과 또 빛의 사명을 감당하여 저들을 의로운 길로 인도하는 우리가 다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도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의로움을 어리석어서 착각하고 불신앙 가운데 있는 저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이 시대의 소금과 빛이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요나처럼 편견된 마음으로 이제 복음을 전하는 것을 거부하는 저희들 되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은총과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하나님 아버지의 사람들은 다 어리석고 미련하여 이제 착각하고 아버지 하나님 잘못 판단하여 하나님 마땅히 하야 할 일을 행하지 아니하고 낙태하고 게으르지만 하나님은 지혜로운 하나님이 되셔서 오늘도 한 사람이라도 구원받고 한 사람이라도 신앙에 서기를 원하셔서 하나님을 인도하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도 어리석고 미련한 자리에 있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뜻과 의를 알아 하나님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는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도구들 저희들 다 되게 우리 주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로 많은 사람들이 큰 고통 가운데 있는데 아버지 하나님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희를 깨닫게 하시고 저희에게 하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바로 알았어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우리 모든 성도들, 하나님 우리 성수 제일교회가 되게 우리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이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능력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은혜로우신 주님 주 은총과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 세상에 코로나19 질병이 허락한 것도 하나님의 심오한 뜻과 의미가 있는 줄을 압니다. 하나님, 인생에 연약한 것을 깨닫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은 이 힘들고 어려운 때에 하나님께서 저희를 통해서 어떠한 일을 하고자 하시는지를 깨달아 하나님의 선한 도구, 영혼을 구원하는 구원의 도구, 아버지 하나님 사랑의 도구, 은혜의 도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 주 내 주의 교통 역사하심의 은총이 영원토록 저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